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깊이와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한 말씀입니다. 지난 23장부터 계속 이제 이삭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24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 노년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여유, 영적인 확신, 이런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분명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영적인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노년의 아브라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4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창세기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이 긴 장인 2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 장가 보내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장가 보내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이야기가 이 실제로는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노총각 이삭을 장가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믿음의 어른의 시대가 끝났고 이삭과 리브가라는 새로운 세대의 장이 열리고 있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로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자기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언급으로 24장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결혼하고서 35년을 더 삽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25장 다음 주 본문으로 넘어가면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미리 땡겨서 다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하고 35년을 더 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삭이 이제 정면으로 등장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미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뒤에 죽지만 아브라함의 사명이 끝난 것으로 보고 땡겨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미리 언급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셨는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의 신앙의 모습은 막힘이 없는 신앙입니다. 막힘이 없는. 24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것을 새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노년의 말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하든지 지식으로, 지 욕심으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볶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저는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개그 본능이 자꾸 나와요. 옛날 유명한 개그맨 중에서 아주 유명한 개그가, 유행어가 있는데 그 유행어가 이런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유행어가. 이거를 약간 올리고 여기를 좀 떱니다. 그리고 압니다를 좀 이렇게 시간을 띄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하려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말씀의 원리에 맞는 건지, 이게 영적으로 좀 부딪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고 앞뒤 죄고 이르지 않아도 이제는 아브라함은 아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건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아, 이거는 열심 내야 되겠네. 아, 이것은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네.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물 흐르듯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거침이 없이, 망설임 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영광 받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지, 뭐 이런 거 막 고민하지 않아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럴 때 여기서 막 갈등이 막 일어나. 해야 돼, 말아야 돼.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이제 이런 단계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불안이 때문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신앙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조그만 사건이 있어도 불안해. 염려가 나를 압도하고 엄습해. 그러면 얼마나 슬픈 신앙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노년의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60이 넘으면서 새벽에 이런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제가 내년이면 목사 된 지 30년 되거든요. 내년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제가 제 목사로서의 사역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끝이 아름다운 목사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노년이 더 아름다운, 노년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은 막힘이 없는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자기 당대에 충분하게 다 확인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펼쳐질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부여잡고 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다 총책임지고 있는 늙은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며느리감을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고향에 가서 여자를 구해야지, 절대로 이 가나안 원주민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고 주의사항이에요. 두 번째, 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두 번째 명령과 주의사항은 뭐냐면, 좋은 여자를 구했어. 근데 이 여자가 죽어도 고향을 안 떠나겠대. 그러면 이삭을 장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삭이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좋은 여자를 구했는데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로 이삭이를 데리고 그 땅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여자를 구했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러나 이삭이를 결혼시키겠다고 이삭이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금을 그을까요? 자기 주위에 널린 게 가나안 사람들이고 거기서 얼마든지 여자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4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땅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쫓겨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당장 보면 쉽게 며느리를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400년 뒤에 이 땅 전체를 아브라함 자손이 차지하고 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죄가 도가 지나쳐서 심판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받을 민족, 하나님 앞에 쫓겨날 민족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차원에서 붙들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준다. 근데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400년 뒤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4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쫓겨나고 심판받을 사람들과 한 집안을 이루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삭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별명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특별하게 태어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한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떠나도 된다고 허락하실 때가 있겠죠. 그때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약속의 땅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갖고 가나안을 떠날 때마다 큰 사고를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지금 내가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에 이 땅을 마음대로 떠나거나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이든지 이삭에게 짝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혹시 뭔가 잘 안 된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삭이 장가를 가야 자손을 보고 그 속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며느리도, 이삭이 짝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작은 것에 눈앞에 보이는 것도 400년 뒤에 일어날 약속까지도 기억하면서 거기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주 강하게 체험한 게 뭘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부르시면서 얘기했잖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어느 땅으로 갈지 너를 인도할 거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체험한 게 있다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가 있다면 미리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은 아주 종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시며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늙은 종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너는 가서 준비해 놓은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거야.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가요. 그게 나홀이라는 그 나홀 땅에 이런데,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동생이거든요. 근데 나홀의 땅, 그러니까 나홀이라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홀의 땅이 아니라 원래 그 땅이 나홀의 땅인데 나홀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가 은성구야. 근데 은성이가 살아서 은성구가 아니고 은성구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은성이가 거기에 살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나홀이 살기 때문에 나홀의 성이라는 게 아니고 나홀의 성인데 거기 공교육교도 나홀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 서서 이 이제 노종의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첫째, 처자가 저녁 때 물을 길러 올 때 내가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처자가 물을 헐렁 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거를 보고 어머, 낙타도 있네요. 제가 낙타도 물 줄게요. 라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이 며느리감인 줄로, 이삭이 아내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그래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깜짝 어머머 별꼴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유혹을 하고 그랬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 바로 물 드릴게요.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어머 낙타도 있으시네요. 제가 낙타도 챙길게요. 이게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할 때 넙죽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따뜻하고 친절한 여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낙타에 물을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보통 한 마리가 물을 충분히 먹으면 100리터를 먹는데요. 이게 10마리면요 1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먹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가 막히죠. 마음은 너무 따뜻해야 돼. 근데 힘은 좋아야 돼. 옛날 얘기죠. 농사 짓고 짐승 돌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강해야 돼. 근데 마음은 다정하고 따뜻한 여자여야 됩니다. 실주는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물을 주십시오 하면 냉큼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챙겨 주겠다고 하고 먼저 나서는 여자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리브가가 정말 또 그러는 거예요. 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물을 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머 낙타가 있네요. 그러더니 씩씩하게 그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다 길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여자인 거예요. 그때 이 노종이 물어보죠. 당신 아버지는 누구냐? 당신 집에 나 같은 나그네가 머물고 이런 낙타를 가져가서 좀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느냐? 리브가가 우리 이거 다 됩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했더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 리브가야. 아브라함의 친동생의 아들의 딸. 그러니까 친동생의 손녀딸인 거예요. 완전히 집안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셔. 걱정하지 마. 가. 그러면 예배해 놓으신 며느리를 만날 거야. 그리고 늙은 종은 정말 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딱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22장 23절로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22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나온 게 22장이에요. 그래서 22장은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끝나기 바로 앞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끝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마무리를 짓냐면 리브가를 언급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22장 끝부분에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끝나고는 그러고는 갑자기 나올 집안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동생 집안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러고 나가요. 끝부분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삭을 바쳐라. 바치려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로 마무리 짓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엉뚱한 얘기로 끝이 나요. 갑자기 아브라함 동생 나홀 집안 얘기를 해. 그러고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어. 밑도 끝도 없이. 그러고는 2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자기네 사자를 미리 보내어 준비해 놓으셨어. 너는 그 준비해 놓은 땅을 만나기만 하면 되고 데려오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은 앞질러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신 얘기를 22장에 미리 해놓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종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종은 걱정합니다. 이 종은 걱정합니다. 신부감이 갔는데 좋은 신부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합니다. 또 신부감이 좋은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평생 하나님이 자기 삶을 간섭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으니 이삭을 위해서 좋은 아내감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고 자신감 있게 종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나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 이 녀석들아. 이 얘기예요. 도대체 감동이 없으시네요. 24장의 리브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22장에 얘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 사사기 얘기 드렸죠. 사사기가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아.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아.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는데 사사기 다음이 룻기예요. 룻기가 사사시대 얘기라니까요. 근데 룻기가 끝에 뭘로 끝나냐면 다윗 집안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다윗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야 있는데 하나님 벌써 룻기에 다윗 집안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은 실제로는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급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뿐이지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만나야 될 사람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더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특별히 어떤 면에서 아주 우리는 누구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저의 삶 속에서 무서울 정도로 갖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30년도 훨씬 넘었죠. 한 번도 사례비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역에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저는 언제나 믿고 살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 집안에게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체험을 더 강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아마 이런 얘기를 집안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육체적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한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나이에 걸맞는 영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는 슬프게도 별개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눈물로 그 세월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낸 사람들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영적인 깊이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풍기는 영적인 향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너무 경박한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영적인 무게를 더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